3권 23장 1항입니다. 이 교리를 겨냥한 거짓되고 부당한 비난들에 대한 반박. 가장 큰 비난은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예종론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이 폭군이다라고 하는 이 악의 문제와 관련해서, 유기의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악한 신처럼 이렇게 비난하는 이런 비난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모든 걸 결정하니까 인간은 나태해진다라고 하는 게으름과 나태함에 대한 이 비난. 과연 예종론을 배우면 나태해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비난합니다. 이제 이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해서 몇 가지를 대답하는 이제 내용입니다. 이 대답을 정확하게 우리가 할 줄 알면 오늘날도 우리가 예종론을 변호할 수 있습니다. 같은 비난들이 늘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 23장을 통해서 저들의 그 비난을 어떻게 우리가 방어하고 성경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지 잘 또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유기는 선택에 동반되며 하나님의 뜻으로 하시는 일이다. 오늘날 이중 예종론, 선택과 유기를 가르쳐야 되는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예정 좋다, 인정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걸 확정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예지의 형태로만 지켜보신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착한 일을 하는가, 나쁜 일을 하는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지켜만 보시는 예지를 중심으로 해서 예정론을 이렇게 약화시키는 이런 방법이 있죠.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변형된 예정론이에요. 자, 또 하나는 다 선택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를 자꾸 빼려고 하는 거예요. 유기, 어떤 사람은 버리셨다.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건 너무 센 거 아니냐. 예정론은 다 좋은데 어떤 사람을 자꾸 버렸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이 폭군처럼, 하나님이 너무 이렇게 불공평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유기는 좀 우리가 살살 말하자. 그래서 유기를 적게 말하려고 하는, 약하게 말하려고 하는, 모두가 다 선택받았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예정 대상이다, 이렇게 선택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왜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채로 죽는가? 그건 본인들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만 강조하는 겁니다. 웨슬레 계열의 이러한 감리교회의 만인구원론, 보편구원론이라고도 하죠. 모두가 다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또 최근에는 칼 바르트, 신자유주의, 신정통주의라고 하는 이 바르트도 선택만 강조합니다. 예종론은 강조하는데 선택만 이야기합니다. 유기는 강조하지 않아요. 이거를 일방 예정이라, 이렇게 단일 예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쌍방 예정, 이중 예정을 강조를 하는데 바르트라고 하는 이쪽 신학자는 하나의 예정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통합 측 대표 신학교인 장신대에서 바르트 조직 신학을 교과서로 채택하고 목사님들을 길러내고 있습니다. 볼콥의 조직 신학, 바빙크의 조직 신학을 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우리 장로교는 수십 년 동안 볼콥과 바빙크, 하치, 이러한 조직 신학, 우리 선조들의 보수주의 신학자들의 조직 신학 책을 가지고 목사님들을 길러냈는데 결국 버렸습니다. 통합 측 장신대는 바르트의 조직 신학을 교과서로 선택하고 있다는 것. 바르트라는 인물은 신자유주의자로 평가되는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 측이 자유주의화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여자 목사 한 수 수용을 했고, 동성애 이렇게 또 옹호적이고, 또 차별금지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옹호적인 이러한 아주 진보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입장을 표방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같은 장로교로 출발을 했는데 1959년에
WCC에 참여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통합 측은 한경직 목사님이 중심이 돼서 WCC는 괜찮다. 사랑의 연합단체다. 박형룡 목사님은 WCC는 아주 악한 것이다. 반대한 겁니다. 그래서 합동 측과 통합 측 교단이 WCC 가입 문제로 쪼개진 겁니다. WEA라고 하는 신복음주의 이 연합단체도 신이단에 해당이 될 정도로 그들의 신학이 아주 위험하다라고 WCC뿐만 아니라 WEA라고 하는 신복음주의 운동을 표방하는 이 WEA에 대해서도 박형룡 목사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비판했습니다. 근데 지금 개혁주의자라고 하는 분들이 WEA는 괜찮다라고 내년에 WEA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도대체 한국교회가 어디까지 죄를 지을지 참 두렵습니다. 한국 사회와 교회 안에 어떤 징벌이 쏟아질지 두려운 것이에요. 이렇게 예정론과 관련해서 여러 반대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적인 예정론은 이중 예정, 선택과 유기 둘 다 잘 강조하는 것이고 또 예지를 중심으로 해서 예정을 말해서는 안 되고 예정, 하나님이 모든 걸 결정하신다라고 하는 선과 악 전체를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강력한 신관을 고백하는 예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예정론을 이해하는 그런 방식이 되어야 됩니다. 신인 협력의 방식으로 예정론을 그렇게 변형시키거나 예지 중심으로 예정론을 설명하거나 이러면은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무능력한 신이 되어 버립니다. 인간과 협조를 해야 되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신인 협력주의적 예정론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정론이 취소가 가능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이게 취소가 가능해요.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그러면은 아주 부실한 신론, 아주 부실한 구원론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리교라든가 성결교라든가 이런 타교단의 이런 많은 부분들이 이단은 아니지만 그들의 구원론이 굉장히 약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속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죽을 때까지 자기들의 구원에 대해서 늘 불안하고 확신이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장로교도들처럼 자기들의 구원에 대한 아주 강력한 확신, 강력한 신관에서 강력한 확신이 나오는 겁니다. 강력한 이신칭의에서 강력한 위로가 나오는 겁니다. 이 예정론을 왜 우리가 이렇게 강조하고 배워야 되는지를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유기는 반드시 선택과 동반되고 함께 다뤄야 된다라는 거예요. 유기가 좀 불편하다고 해서 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랑 선택은 있어도 유기는 없는가? 그러니까 벌써 500년 전에도 예정론을 예지 중심으로 말하려고 하는 자들, 또 이중 예정을 유기는 빼고 선택만 자꾸 하나만 강조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벌써 칼빈 시대에도 있었던 거예요. 반복이 되는 겁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첫째 줄. 그런데 인간의 오성은 이런 말을 들을 때 그 교만을 억제할 수 없어 전투 나팔이나 들은 듯이 함부로 날뛰며 소동을 일으킨다. 이러한 이중예정, 유기에 대해서 들으면 인간이 아주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정론이 불편하지 않으시고 예정론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1단계. 이거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예정론은요, 듣다 보면 막 열받아요. 막 이렇게. 은혜가 없으면. 맨정신으로 이 예정론을 들으면 열받아요. 막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화가 나요. 막 이러면 아직 여러분 예정론 이해를 못하신 것이. 예정론을 듣는데 화가 안 난다. 그러면은 은혜가 어느 정도 주어진 거예요. 두 번째, 예정론을 듣는데 은혜가 돼요. 그럼 여러분 상당한 단계로 여러분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이 예정론은요, 사람을 막 공격합니다. 막 사람의 막 이 마음이 막 화가 나게 만들어요.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이게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이 예정론은 우리 인간을 막 공격합니다. 막 소동을 일으키고 날뛰고 하나님 불공평하다라고 막 하나님 앞에 막 따질 기세로 이 예정론 교리를 듣게 되면
악한 인간이 그렇게 반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으려는 듯이 선택을 용인하면서도 누군가 정죄받는 자가 있다는 것을 부정한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무지하고 유치한 짓이다. 버림과 대조되지 않으면 선택은 성립될 수 없다.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다 선택받아요. 그럼 그게 무슨 은혜예요? 어차피 다 선택받는데. 누군가는 버려지는 사람이 있어야 선택을 받는 게 어마어마한 가치가 되는 겁니다. 빛이 있으려면 어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빛이 훨씬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선택과 유기를 함께 다루신다라는 거예요. 자, 루터파 1번 밑에 각주를 보면은요, 바로 이러한 유치한 짓을 누가 하느냐면 루터파가 하는 거예요. 루터는 예정론을 가르쳤는데 이 루터의 제자들이 예정론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가지고 로마 카톨릭처럼 알미니안주의처럼 그렇게 신인 협력주의 형태로 예정론을 이해한 거예요. 둘째 줄 보면 예지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고 선택은 경건한 사람들에게만 미친다. 예지 중심으로 이렇게 예정론을 말하고 유기는 잘 말 안 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루터파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루터파의 시도는 로마 카톨릭 방식이었고, 이 루터파의 이런 1500년대의 시도가 1618년에 가서 알미니안주의자들과 논쟁을 하면서 도르트 총회 때에 결국 이 루터파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똑같이 예지 중심에 유기는 빼고 선택만 이런 식으로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모인 도르트 총회에서 칼빈주의자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중 예정, 선택과 유기 모두 말해야 되고, 예지와 예정 중에 예정을 강조하면서 앞에다 두면서 그렇게 말해야지, 예지 중심으로 인간의 도움을 받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예정을 신인 협력적 예정으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고 칼빈주의 5대 교리를 통해 가지고 무조건적인 선택. 자 보세요. 선택인데 어떤 선택이에요?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런 형용사를 앞에다가 배치한 겁니다. 부패인데 어떤 부패예요? 전적으로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주시는데 아무나 다 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제한 속죄라는 거예요. 제한된 사람, 예정된 사람들에게만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가 펼쳐질 때 불가항력적인,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역사로 은혜를 주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구원받고 제한 속죄받고 선택받은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구원과 칭의가, 예정이 취소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의 견인,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이 어려운 세상을 잘 견디면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칼빈주의 5대 교리가 나오게 된 겁니다. 자, 넘겨보시면 536페이지 두 번째 줄 읽어봅니다. 천사들까지도 찬양하는 하나님의 불과 가르칠 때 그 말씀을 듣고도 제재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은 용인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자비가 하나님의 손과 뜻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강팍하게 만드는 것도 그의 손과 뜻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로마서 9장 14절 굉장히 많이 인용하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강팍하게 하실 자를 강팍하게 하신다. 선택과 유기를 둘 다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불공평하다라고 떠들기 시작하니까 9장 20절에 토기장이 진흙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진흙이 토기장이와 언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경고할 뿐이다. 어리석은 사람아, 너가 무엇인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평을 토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논쟁하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너는 진흙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진흙을 가지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만들 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이 하나님에게 없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랑 협의해서 뭔가를 하셔야 된다라면 하나님은 무능력한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며 자기가 원하시는 모든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여러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가장 좋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 선과 악한 일, 그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일어났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식으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이 예정결의 작정, 절대 주권적인 이 가르침이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이 말씀이 여러분을 아주 강력하게 붙잡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교리 공부를 통해서 무장하셔야 됩니다. 인생 사는 게 어디 녹록합니까? 한 30세까지만 살아도요, 인생 만만치 않습니다. 눈물 콧물 다 빠집니다. 한 50살까지 살다 보면은요, 한 번쯤은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우리 50대 되신 분들 어디 인생의 쓴맛을 좀 보셨죠? 자, 70대까지 살면 살아있는 게 감사해요. 하루하루 살아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진짜 산전수전 다 겪고 배신, 뭐 사기, 뭐 또 비난, 또 온갖 아픔들을, 혈육과 같은 이러한 사람들조차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게 참 한국 속담에 이해할 수 없는, 저도 나이 50이 돼 보니까 가장 기뻐해야 될 일가 친척이 한 가정이 잘 되면 박수 쳐주는 게 아니라 제일 배 아파하고 뒤에서 욕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친척이 제일 욕합니다. 친척이 제일 많이 뺏어가려고 그럽니다. 친척에게 실망당하고 사촌과 삼촌, 이모, 고모에게 배신당하고, 그래서 결국 혈육이 서로 등을 지고 거기까지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한 70 정도 살게 되면. 그래서 결국 살아보니 부부와 자식 제일 소중하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또 좀 넣어주세요. 인생에 그렇게 많은 친구가 없다라는 거를 한 60, 70 살아보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생 녹록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루하루를 사는 게 마치 벼랑 끝에서 사는 것처럼 참 인생이 험난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을 든든히 붙잡아 주는 거는 돈도 아니고 세상 권세도 아니에요. 이 예정론, 하나님, 절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창조했고 내가 언제 숨을 거둘지 그것도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발걸음 모든 게 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예정론이 주는 위로예요. 어떤 분은 순교로 그렇게 피 흘려서 한평생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오래도록 살면서 교회와 또 인류를 위해서 공헌을 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하나님이 다 결정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15장 13절에도 보면은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심은 게 있고 하나님이 안 심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선택과 유기를 계속 말합니다. 로마서 9장 22절 23절 보면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유기자들, 또 한편으로는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국률의 그릇. 선택은 국률의 그릇이고 유기는 진노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각각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무슨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그렇게 예배해 놓으신 것들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2절 그 뒤에부터 읽어봅니다. 하나님과 싸울 까닭이 없다고 한다. 독자들은 바울이 모든 수군거리는 중상의 기회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권능에 대한 궁극적인 주권을 인정하는데 주목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에 대한 문제, 우리의 의식주와 관련된 우리의 생애, 인류 역사에 대한 문제,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절대 작정, 절대적인 예정,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항상 출발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며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 인간에게 설명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도움도 필요 없고 스스로 행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에게 여러분이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가르침 하나 깨닫고 살면 얼마나 삶이 든든한지 몰라요. 아니,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워런 버핏이 여러분의 사돈의 8천만 대도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어마어마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택하신 여호와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을 왜 교회가 안 가르치냔 말이에요. 왜 이 교리가 교회 안에서 자꾸만 사라지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신앙을 잃고 확신을 잃고 자꾸 갈팡질팡하고 믿음이 연약해지는 겁니다. 이것만큼 우리를 확신케 하고 위로를 주는 교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배워가셔야 돼요. 537페이지 결국 넷째 줄, 위에서 넷째 줄 읽어봅니다. 그것은 바울이 이렇게 함으로써 구원의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는 동시에 멸망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로 멸망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하여 책임을 그들에게 돌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울이 다른 표현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앞에 있는 문구의 가혹한 점을 완화한다는 것은 나도 인정하지만 멸하기로 준비된 일을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 이외에 어떤 것에 옮긴다는 것은 전혀 불합리한 짓이다. 분명히 인간이 멸망하는 것은 자기 죄 때문에 지옥에 빠진 형벌을 받는 이 인간의 상태를 보게 되면 인간은 다 버림받아 마땅해요. 그런 차원, 인간의 죄의 관점에서 봐도. 그러나 또 하나님의 신비로운 작정과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와 예정의 관점에서 봐도 이 비밀한 하나님의 계획, 뜻을 또 우리는 늘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죄의 관점에 봐서도 인간은 버림받아 마땅하고 또 하나님의 신비로운 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또 그렇게 유기자들을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따지고 물을 문제가 아니라 신비로운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두려움으로 경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8절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하게 하신다, 이런 표현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이 강팍하게 만드는 원인이라는 결론이 된다. 유기에 가까운 원인은 뭐예요? 인간의 죄예요. 그렇지만 궁극적인 1차 원인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라는 거예요. 이것밖에 대답을 할 게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반대, 선택 교리는 하나님을 폭군으로 만든다. 이때도 그러고 알미니안주의 논쟁 때도 그렇고 지금도 예정론 가르치면 아주 목사들이 아주 얼마나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면서 예정론을 가르치는 신학자 목사들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SNS에도 보게 되면 예정론 이렇게 소개를 하면 아주 목사들이, 아주 신학자들이 예정론 아주 지저밟고 싫어하고 얼마나 비난하는지 몰라요. 그런 목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개혁주의, 칼빈주의를 부르짖는 목사와 신학자들 중에서도 예정론에 대해서 아주 뜨뜻미지근한 이런 분들, 인정하긴 하는데 예정론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마음이 불편한 이런 개혁주의 목사들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어떻게 개혁주의를 부르짖으면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아주 명백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적어도 우리는 칼빈을 우리의 신학의 선생님으로 이렇게 세우고 공부를 하는데 칼빈주의라고 하면서 예정론을 제거하면은 안 됩니다. 어떡합니까? 예정론을 있는 그대로 계승해야 되죠. 자, 하나님을 폭군으로 만든다라는 것, 이항 하나님의 뜻이 의의 표준이다. 읽어봅니다. 경건하고 온건한 사람들과 자기가 사람인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발언들만으로 충분할 것이다. 그러나 악독한 개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뿜는 독은 한두 가지가 아니므로 우리는 필요한 대로 그 하나하나 대답하려 한다. 예정론을 반대하고 예정론을 비틀고 이런 자들은 악독한 개들이라는 거예요.
밑에서 둘째 줄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아직 아무 죄도 짓지 않고 그를 노엽게 한 일도 없는데 무슨 권리로 그들에 대해서 노하시는가? 원하시는 대로 사람을 멸망에 내어 주신다는 것은 재판장의 합법적인 선고라기보다는 폭군의 변덕과 같다고 의문을 갖는다. 이 예정론 반대하는 자들이 이렇게, 아니 왜 하나님이 기회도 안 주고,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그렇게 막 어떤 인간을 막 버리면 하나님은 그 너무 폭군과 같이 이렇게 강팍하게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들을 던진다라는 거예요. 위에서 일곱째 줄, 위에서 일곱째 줄입니다. 호기심 읽어봅니다. 호기심만으로 하나님의 뜻의 원인을 추구하는 것은 심히 악한 짓이라는 점을 고려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존재의 원인이며 또 그러해야 마땅하다. 인간의 호기심으로 접근하면 이거 답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하나님의 원하심, 이게 제일 큰 원인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한 셋째 줄 아래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의의 최고 표준이기 때문에 그가 원하시는 일은 그러므로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느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대답해야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왜 그것을 원하셨냐고 묻는다면 이 질문은 하나님의 뜻보다 더 위대하고 더 높은 어떤 것을 찾으려는 것이며 그것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면 사람은 자기의 경솔한 생각을 억제해야 한다. 이 어떻게 보면 반대자들이 볼 때는 우리의 대답이 시원하지 않아요. 사실은 이성적으로 수학적으로도 딱 떨어지지도 않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성 일인격 수학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이게 수학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하나님의 예정, 선택과 유기, 이게 수학적으로 설명이 돼요? 이 신비인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에 머물러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밑에서 둘째 줄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무 허물도 없을 뿐 아니라 완전성의 최고 표준이며 모든 법의 법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답변하실 의무가 있다는 생각과 또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에 따라 이 문제에 대해서 판단할 만한 자격이 있다는 생각에 반대한다. 아니, 그러면 가르쳐주면 우리가 다 이해는 하고요. 이게 따지고 묻는 이 반대파들은 그럼 하나님이 이 예정의 신비를 가르쳐주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인간의 지능 가지고 삼위일체를 하나님이 설명하기 시작하게 되면 인간의 지능이 이거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인간이 신과 대등한 존재입니까? 인간의 이 지능 가지고는 하나님이 설명을 해도요 다 수용하거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죄악된 이 인간의 이성 가지고는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주나 이러한 과학의 이 신비로움들, 블랙홀이라든가 이런 우주의 이러한 많은 이 상태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제 겨우 태양계를 벗어나는 인간의 이런 과학적 지식 가지고 우주를 다 설명해 주면 이해나 하겠습니까? 이해도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거만하게 마치 우리가 신인 것처럼 하나님 보고 설명해보라라고 이렇게 따지는 자세로는 이 예정론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망, 하나님께서는 버림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공정하시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공정하신가? 이제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위에서 셋째 줄, 만일 아직도 존재하지 않았고 따라서 사망의 심판을 받을 일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은 왜 처음부터 어떤 사람들을 사망에 예정하셨느냐고 우리에게 묻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대답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본성에 따라서 사람을 심판하시려고 한다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빚을 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우리는 모두가 죄로 더럽혀졌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극히 가증할 뿐이다. 하나님께는 극히 가증할 뿐이다. 이것은 폭군적인 잔인성 때문이 아니라 공의의 입장에서 가장 공평하게 평가한 결과일 것이다.
주께서 사망으로 예정하시는 사람들이 모두 그들의 본성의 상태에 의해서 그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면 그들은 자기들에게 어떤 불공평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죄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모두 다 지옥의 형벌을 받는 인간의 이 부패한 상태를 보면 공정하신 거예요. 다 버려도 돼요, 다. 그래서 이제 칼빈의 대답은 어떨 때는 이 후택설적인 입장에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타락 후 선택설 입장에서 이렇게 우리는 모두 다 지옥에 버림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어떤 자들을 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받아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게도 답변해도 되고요. 또 타락 전 선택설 입장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최종 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고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대답은 타락 전 선택설 입장에서 답변하는 그런 방향이고, 모두가 다 지옥의 형벌 받을 만하다. 그렇지만 그들 중에 불쌍히 여기시고 몇몇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입장은 또 타락 후 선택설 입장에서 답변하는 두 가지 답변 다 성경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타락의 관점에서도 설명해 보게 되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공정하다라는 거예요. 자, 토기장이와 진흙 입장에서 주인인 창조주라고 하는 주인 입장에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선택과 유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거예요. 아니 뭐 주인이 누구하고 의논해서 뭘 합니까? 여러분이 땅바닥에 있는 개미한테 개미야, 내가 회사를 선택하려고 하는데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누구랑 해야 되겠니? 네 의견을 좀 말해다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우리는 벌레만도 개미만도 못한, 구더기만도 못한 그런 존재라고 이사야에서 그렇게 인간의 부패를 이야기합니다. 신이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럽고 부패한 인간하고 의논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신은 신이라는 거예요. 540페이지 셋째 줄, 그들 전부가 썩은 덩어리에서 생겨났다라면 당연히 정죄를 받아야 한다. 자기들의 본성이 자연히 자기들의 사망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그들은 좋든 싫든 간에 느끼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으로 사망이 예정됐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불공정하다라고 비난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사항,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의 힐문을 받지 않는다. 사항, 하나님의 결정은 그의 공의에도 숨겨져 있다. 비슷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째 줄, 그들은 다시 다음과 같이 항의한다. 읽어봅니다. 즉 지금 그들의 정죄의 원인이라고 하는 그 부패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미, 그러므로 그들이 부패 속에서 멸망할 때 그들은 아담이 하나님의 예정으로 타락하여 불행에 빠지고 그 후손들까지 끌어넣은 것은 그 불행의 벌을 치르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면 자신의 피조물들을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속이는 이는 공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고 한다. 인류가 지금 빠져 있는 이 비참한 상태에 아담의 모든 후손이 빠진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일이라는 것을 나는 물론 인정한다. 또 우리는 결국 항상 하나님의 뜻에 단독 결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과 그 결정의 이유는 하나님 안에 숨어 있다는 것을 나는 처음부터 말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비난을 받으셔야 한다는 결론은 여기서 직접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아담이 타락하고 그래서 모든 인류가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 이런 그 법칙, 이것도 결국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니까 결국 하나님 책임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따지고 묻는 거예요. 물론 이 규칙은 하나님이 정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건 인간이라는 것이죠. 범죄하지 않았으면 그 복을 또 얼마든지 모든 후손들이 다 누릴 수 있었던 것이에요. 결국 이러한 규칙을 정해놓으시고 한 사람 대표자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복을 받기도 하고 벌을 받을 수 있는 이 행위 언약의 규칙을 정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인간의 죄값이 인간 스스로가 범죄하여
이 형벌에 빠졌다라는 것을 한편으로 분명히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또 이 모든 계획, 아담이 타락할 거를 하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고 대답해야 됩니다. 항상 몰랐다라고 말하기 시작하게 되면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뭐 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잠깐 딴 일 하다가 아담이 사고 쳤어요. 이러면 하나님이 무능력해집니다. 하나님이 무능력한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하나님도 대처를 못하는 거예요.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이 손 쓸 수를 없는 거예요. 회복시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내가 났네. 큰일 났다 이거. 아니 하나님이 신이 이런 분이면 어떡합니까? 신이 무능력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할 걸 아셨다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비록 우리는 하나님이 아담의 죄를 만들었다, 조성자다 이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아담이 타락할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아셨다, 지배하신다, 통치하신다, 다스린다, 섭리한다라고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다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악을 만든다, 하나님이 악을 짓는다라는 단어와 하나님이 악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라는 건 다른 뜻이에요.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거예요. 그게 그거 아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의 주인, 악을 만들지 않고도요 전능한 신이기 때문에 그 악한 일이 일어나는 그 모든 역사를 허락도 하시고 지배도 하시고 통치하시기도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교회를 해치지 못하도록 통제, 정돈, 제한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만큼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고난 당할 즈음에 고난을 허락하시고 또 그 고난이 우리에게 임할 즈음에 피할 길을 우리에게 또 허락하신다. 이런 고린도서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결국 여기에 대한 답은 이 사람아 내가 네게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라고 따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위에서 넷째 줄 읽어봅니다. 그들은 그러한 대답으로는 하나님의 의가 참으로 변호되지 않으며 우리가 정당한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궤변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할 것이다. 이 답이 속 시원하지 않죠. 사실은 반대자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계속, 왜냐하면 여기서 언급하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는 힘이 있으며 그 힘을 막을 수 없다고 하는데 불과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과는 전혀 다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하라고 할 때보다 더 강렬한 이유를 말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대답은 어떻게 보면 답답한 대답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이게 왜 최고의 대답이 되냐면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세상 운명론, 팔자론, 숙명론은요 이 답이 없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 팔자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인도의 카스트 제도, 너는 평생 가난해야 돼. 왜요? 우리 조선시대의 양반 노비, 너는 평생 노비로 살아야 돼. 왜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가 공산주의 영향을 받을 때 90%의 농민들이 90%의 농민들이 소위 양민 이런 계층에 있던 사람들이 다 공산주의를 찬성한 겁니다. 왜요? 양반 가문은 4대부 가문은 10%밖에 안 됐어요. 자기 땅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900년도에 다 우리 할아버지 때 올라가면 소장농, 땅 있는 집안에 가가지고 땅 빌려가지고 농사 짓고 겨우 먹고 그런 사람들이 80~90%예요. 땅 있고 양반의 족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회의 10%도 안 됩니다. 일본이 침략을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 것 같아요? 다 대한민국 만세 독립운동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독교인들만이 독립운동을 겨우 한 겁니다. 왜요? 기독교인들에게는 이러한 정치관, 국가관이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어때요? 양반들이 지배할 때보다 일본 사람들이 지배하니까 훨씬 편해진 거예요. 그렇다고 또 저를 또 친일파라고 또 욕을 하고 막 이러시면 참 곤란한데
실제 역사의 그 내용에 일반 서민들은, 일본 사람들은 바칠 것만 바치면 나머지 부분에서는 그렇게 타치를 많이 안 했는데, 양반들이 뺏어갈 때는 팬티까지 다 뺏어갈 정도로 정말 싹싹들이 털어가던 그 사대부 가문들의 그런 조선시대의 아주 이 부조리들. 자, 그리고 나서 또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와서 야, 양반 것들 다 뺏어가지고 너희들 다 평등하게 나눠줄게. 이러니까 눈이 뒤집히는 겁니다. 70, 80%는 내 집도 없고 땅덩어리도 없는 일반 서민들이에요. 그러니까 동조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적 현실에서. 이건 이데올로기의 가치를 떠나서 백성들의 그 대한민국의 그 실정 속에서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그래? 우리한테도 땅을 줘? 우리한테도 돈을 줘? 야, 이거 괜찮은데? 혹하는 거죠. 선동되는 거죠. 운명론, 팔자론이 사회를 지배하게 되면 인간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가. 너는 평생 그냥 가난하게 살아. 그게 네 팔자야.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을 해서 서구나 동양이나 이런 공산주의 사회라든가 이런 이데올로기가 사람들을 선동을 하면서 뒤집어 엎은 겁니다. 그래서 세계에 격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겉으로 볼 때는 운명론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하니까. 숙명론처럼 보여요. 두 가지 훌륭한 답이 있어요. 삼위일체 무소부재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 바로 그러한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삶을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별을 보고 점을 치고 새를 놓고 점을 치고 이런 팔자론 운명론은 어떤 신이 그렇게 하는지, 내 팔자가 왜 그렇게 되는지 아무도 대답해 줄 수가 없어요. 아니 그냥 네 팔자가 그런 거야.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겉으로 봤을 때는 저들하고 우리랑 비슷해 보이죠. 모든 게 결정돼 있다라고 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가장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플랜을 짜놓으신 거예요. 얼마나 안심이 되겠습니까? 아니 내가 내 인생의 플랜을 짜도요 여러 번 바꾸잖아요.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하물며 내가 짜도 그런데 전지전능하시고 가장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플랜을 다 짜놓으신 거예요.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거기에는 어느 집에 태어날지, 누구는 좀 더 경제적으로 부유한 집에, 누구는 좀 더 경제적으로 열악한 집에, 또 누구는 어떤 가정은 양가 부모님이 다 살아계시면서 화목한 가정에, 또 어떤 가정은 한부모 가정에 플랜을 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질병과 고난 중에, 또 어떤 사람은 또 공부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체력이 좀 튼튼하고, 또 이런 모든 플랜을 짜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짐승처럼 대하지 아니하고 이 위대한 예정을 펼치실 때 섭리 안에서 인간의 의지를, 인격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수단으로. 그래서 우리 눈에는 예정을 가려놓으셨어요. 만약 예정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면, 여러분이 언제 죽을지를 알고 볼 수 있으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아요? 하루도 못 삽니다. 불안해갖고 무서워서. 내일 돌아가신대요. 한 달 뒤에 돌아가신대요. 1년 뒤에 죽는데요. 그럼 뭐 할 겁니까? 회사는 뭐 하러 나가요? 결혼은 뭐 하러 해요? 어차피 한 달 뒤에 죽는데. 무서워서 못 삽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결혼도 하고 직장도 나가고 열심히 저축도 하고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다 100살까지는 살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기대를 갖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예정을 가려놓으셨어요. 우리의 인격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예정을, 섭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인격적인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숙명론, 팔자론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무당이 부적 갖다 놓고 뭐 구슬해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인격적 책임과 의지와 노력에 그 모든 것들을 삭제시켜 버렸습니다. 없애 버렸습니다. 그냥 네 팔자라니 하고 받아들여. 그냥 네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는 예정이 눈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A로 갈지 B로 갈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A로도 갈 수 있고 B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정과 섭리론을 믿으면 분명히 상이 존재합니다. 벌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기복주의와 우리의 섭리론을 잘못 오게 하게 되면 이 혼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복주의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상벌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이 상벌의 개념을 지나치게 사용하게 되면 기복주의가 돼요. 그러나 상벌을 사용하지 않으면 뭐가 돼요? 팔자론이 됩니다. 어차피 다 정해져 있으니까 뭐 어차피 다 상인데 뭐 아니요, 벌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노력 안 하면. 그러니까 섭리론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비로우신 신이 이 모든 플랜을 짰다라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다스릴 때 상벌을 사용하시면서 우리 인간의 인격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정론은 절대로 폭력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25절 거기에서 셋째 줄 아래 넷째 줄 이렇게 하나님의 의는 사람의 표준으로 측량하거나 사람의 약한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높은 것임을 밝힌다. 사도는 하나님의 판단은 심히 깊은 기초가 있어서 사람의 마음이 그 깊이를 알려고 하면 완전히 삼켜버리고 말 것이라는 것까지 인정한다. 그러나 그는 또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어떤 법으로 판단하려 하며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을 때는 그 일을 비난하는 것이 얼마나 불미한 짓인가를 가르친다. 로마서 11장 33절 예정론 쫙 설명하고 나서 마지막에 깊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요 라고 감탄하는 겁니다. 쭉 내려오셔서 밑에서 둘째 줄 이 사실에 대한 원인은 그들이 버림을 받았다는 것 이해에서는 찾아볼 수 없으며 버리심은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 안에 숨겨져 있다. 이렇게 인간의 타락의 관점에서도 설명하고 또 하나님의 신비로운 뜻 안에서도 설명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5항 하나님의 숨은 결정은 찾아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공손하게 찬탄해야 한다. 자, 두 번째 줄 나는 바울과 함께 같이 읽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그 이유를 추적하는 게 아니라 그 섭리의 작용 방식을 오늘도 배웠죠. 세 가지 원칙으로 보존 협력 통치 방식으로 펼쳐내시는 거예요. 그 펼쳐지는 방식을 잘 배워서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왜 세 개로 하느냐라고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따져서 어떡할 거예요. 그 세 개를 부지런히 잘 적용하는 것을 배우는 게 더 급하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줄 아래 나는 어거스틴처럼 이렇게 대답하겠다라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주께서는 멸망으로 갈 줄을 분명히 미리 아신 사람들을 창조하셨다. 주께서 그렇게 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러나 왜 그렇게 하고자 하셨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이 물을 바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의 논쟁에 끌어내리는 것은 합당치 않다. 쭉 내려오셔서 한 5-6줄 로마서 9장 20절 거기 뒤에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위대한 사업을 그대들의 무지에 맞도록 조절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렇게 사람아 내가 네게 감히 하나님을 질문하고 따지느냐. 오히려 이렇게 책망하면서 답을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따질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책망하면서 답변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원하신다 이렇게 답변을 내리는 겁니다. 쭉 내려오셔서 맨 마지막 줄 욥기와 예언서들이 하나님의 알 수 없는 지혜와 무서운 권능을 선포하는데 그대들이 적어도 두려운 마음으로 자기를 억제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욥기서도 보세요. 욥기서를 읽게 되면
엘리후가 나와서 이렇게 답변하는 말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일이 설명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답합니다. 욥이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왜 신자들은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이유가 뭡니까? 이 문제 가지고 이제 논쟁을 하잖아요. 그럴 때 욥에게 엘리후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걸 일일이 다 너에게 대답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일일이 그걸 너와 다 의논해야 되느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허리띠를 조여매고 어디 대장부처럼 서서 대답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삼성과 묘성과 저 우주 만물을 만들 때 욥아 너 뭐 했어? 하나님과 의논했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또 지구상에 이런 수많은 짐승들을 만드실 때에 악어에게는 그 어떤 창으로도 뚫을 수 없는 엄청난 힘을 주고 또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바다에 엄청난 큰 짐승이 존재하고 그들의 힘을 가지고 연약한 짐승들을 다 잡아먹는다라는 거예요. 작은 짐승들 입장에서 잡혀먹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 왜 우리한테는 힘을 안 줬어요? 하나님 왜 우리한테는 악어같이 호랑이처럼 이빨 안 줬어요? 이렇게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 자연의 불합리한 이런 질서를 만들 때 욥아 너 어디 있었어? 너가 나랑 의논했어?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도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선한 자가 어렵고 악한 자가 잘 되기도 하고 또 우리 선한 자들이 더 많은 고난을 받고 눈물을 흘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역사도 하나님이 플랜을 짜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너무 조바심 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시고 가장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오늘 137 법칙 배웠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그 천대까지 그 은혜를 보장하시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눈물의 시간을 플랜을 짜놓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야 나중엔 그런 고백까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실지라도 시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죽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그런 결정을 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다라면 가장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도들은 야고보와 요한을 일찌감치 순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이러한 예정, 작정의 개념입니다. 자, 어거스틴에 대한 표현 또 대답을 들어봅시다. 위에서 5째 줄. 이 사람아 내가 뉘기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듣자. 믿는 무지는 계속 읽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표현 나와요. 믿는 무지는 경솔한 지식보다 낫다. 참 멋있는 표현이죠. 믿는 자들이 예정론에 대해서 잘 몰라도 다 깨닫지 못하도 괜찮아요. 오히려 경솔한 지식, 따지고 묻고 불공평하다라고 이 삐죽삐죽하고 어설픈 이런 지식보다는 도전보다는 겸손하게 이 예정의 신비가 너무 깊어서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다라고 무지를 고백하는 게 훨씬 신앙적 태도라는 거예요. 계속 있습니다. 공로를 구하라. 그대는 형벌만을 발견할 것이다. 깊도다. 베드로는 모른다고 하며 도적은 믿는다. 깊도다. 그대는 이유를 찾는가? 나는 기쁨 앞에서 떤다. 그대는 이론을 말하라. 나는 찬탄하겠다. 그대는 변론하라. 나는 믿겠다. 나는 기쁨을 본다. 그래 어디 열심히 따지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대는 형벌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아주 역설적인 이런 표현입니까? 자, 6항 둘째 반대론 선택교리는 사람에게서 죄책과 책임감을 제거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태해지고 게을러진다라고 하는 이 핑계.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이제 넷째 줄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정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만들어 놓은 일들을 왜 사람들에게 죄로서 전가하는가? 밑에서 둘째 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원인이 하나님의 예정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벌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한다. 아니 하나님이 유기 버렸지 않느냐? 그럼 왜 우리가 벌을 받아야 되지?
자꾸 이런 이제 질문을 하면서 아니 어차피 다 정해져 있으면 아니 뭐하러 노력하지? 이런 이제 헛된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을 우리 눈에 가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상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정이, 우리 인생의 플랜이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태해지고 게을러지면 경제적인 곰핍, 질병, 또 어려움, 이런 것들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이 땅에서라도 여러분의 경제적인 자유와 또 건강과 이런 부분들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열에 하나 정도 아주 특수한 경우에 재난, 전쟁, 전염병 이런 경우에는 아주 어렵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인류 역사가 매번 다 그렇게 전쟁, 전염병 속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또 인류 역사가 평안한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경제적 번영을 얻습니다. 우리는 기복주의는 아니에요. 돈을 구원의 본질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가난을 복음처럼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게 가장 하나님 앞에서 청빈한 이러한 삶이 하나님 앞에서 멋있는 삶처럼 이렇게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우리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섭리론에서 소개한 것처럼 잠언서에 보게 되면 근면하고 부지런한 사람들은 부귀 영화를 얻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부를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난하고 게으른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은 가난하게 되고 궁핍하게 되어 남에게 빌어먹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합니다. 본인의 경제적 열악함과 가난은 죄가 될 수도 있다라고 분명히 경고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모두가 다 같이 못 살 때는 가난이 죄가 되진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평안한 중에도 또 시간이 많이 흐르는데도 계속해서 가난한 상태에 있게 되면 그건 자기 책임입니다. 하나님께 핑계를 대면 안 돼요. 예정, 섭리에다 핑계를 대면 안 됩니다. 그건 본인이 게을러서 나태해서 가난해진 겁니다. 그러면 그 대가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성도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또 경제적인 또 이런 부분에 또 최선을 다해서 그의 삶과 자손들이 이 땅의 신자로 살아가면서, 같은 신자로 살아가면서도 또 경제적 번영과 풍요로움들을 또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다 김일성, 김정은 밑에서 그렇게 다 열악하게 살아가는 그런 형편이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은 가난하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복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미국이나 대한민국처럼 또 이런 유럽처럼 자유로운 그러한 국가 아래에서 신자들이 또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균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나태함과 게으름을 예정론, 섭리론에 핑계대면 안 됩니다. 그건 분명히 자기가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예정론, 섭리론 잘못 이해하게 되면 운명론처럼, 숙명론처럼 받아들입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정론 잘못 가르치면 큰일 납니다. 팔자론처럼 받아들여가지고 실제로 교회 안에서 전도 안 해요. 저희 교회도 처음부터 그랬어요. 성도들이 예정론을 잘 모르니까 일반 교회들은요, 복 받기 위해서라도 전도를 해요. 아주 기를 쓰고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개혁주의 교회는요, 전도를 안 해요. 예정론을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성도들이 연약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 어차피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신 거네? 아니, 그러면은 뭐 우리가 뭘 할 필요가 뭐 있나?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해요. 아직 연약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들이 겁을 먹고, 이거 예정론 가르치면 안 되겠구나. 야, 이거 교회 부흥 안 되겠다. 성도들이 전도제 하나 안 돌리는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목사님이 우리는 SNS로 전도를 많이 하니까 카페에 좀 공유도 하고 조회도 좀 누르고 이렇게 검색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좀 글도 쓰고 하라고 하는데 우리 애들만 쓰고 있어요. 어른들은 좋아요도 한 번 안 눌러요. 이모티콘도 하나 안 쏴줘요. 전도 좀 SNS로 전도하자라고 목사님이 그렇게 목이 터져라 그렇게 하는데도 교회 카페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잘 들어오지도 않아요. 회원, 비회원 검색률이 다 나옵니다. 네이버에. 우리 회원이 얼마큼 들어왔는지, 비회원이 훨씬 많이 들어옵니다. 어쩌자고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야, 이거 예전론 잘못 가르쳤나? 괜히 가르쳤나 이거? 목회자들이 두려워지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렇지만 목회자 스스로 더 단단히 예정론에 무장되어서 과도기니까 그런 거예요. 그 선을 넘어서게 되면 성도들이 더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또 이러한 의식주의 삶에 있어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아주 가장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예정론의 힘을 얻게 됩니다. 그 단계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첫 단계에서는 잘못 이해하게 되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진짜 전도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도들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경제 이런 거 이 공부 안 해요. 뭐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 인생 다 정해져 있는데 뭐 내가 길을 쓰고 뭐 돈 벌고 투자하려고 해도 뭐 되겠어? 어차피 벌 거면 다 벌어지는 거고. 이렇게 소위 말해서 불교의 허무주의처럼 이 회피주의, 염세주의. 어차피 안 돼. 뭐 다 정해져 있으니까. 이러한 이 자포자기주의 형태로 그렇게 빠집니다. 이 예정론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그래서 성도들이 가난해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손 다 놔버리고 예정론을 잘못 가르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로 가르치는 거예요. 열심히 한번 복받고 안 하면 거지돼 이러면서 결국 상벌을 지나치게 신앙의 근본 원리로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 지옥 가지 않으려고 또 이 땅에서 찢어지게 가난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복 받으려고 하라. 복복 기복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게 훨씬 편한 거예요. 목회자 입장에서도. 개혁주의 교회, 개혁주의 설교, 목사가 이거를 끝까지 지켜내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목회자가 탄탄해야 되고 또 그런 탄탄한 목회자 앞에서 성도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예정론을 배워서 이 나태함과 게으름에 대한 부분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목회자가 가만히 지켜보는 거예요.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분이 노력하지 않아요. 열심히 막 분발해갖고 뛰어다니지 않아요. 지켜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을까? 왜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가난할까? 습관의 문제도 있고 교리의 문제도 있는 겁니다. 물론 그 가난한 게 모든 걸 다 증명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일부 또 어떤 평가는 된다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무조건 죄악시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거를 무조건 정당시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예정과 섭리로는 반드시 인간의 책임을 묻게 되어 있고 상벌을 하나님이 작동시킨다라는 것. 544페이지 보통 사용하는 변호법을 피하려 한다. 하나님께서는 예견하신 악은 사람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 아니므로 하나님의 예지는 사람이 죄인으로 인정되는 것을 금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예지로 설명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쭉 내려오셔서 중간쯤에 13번이라는 데 있죠. 거기 둘째 줄 아래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보라, 만사의 처리가 하나님의 수중에 있으며 구원과 사망의 결정도 그의 권한 내에 있으므로 그는 그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도록 정하셨다. 만일 누가 대답하기를 하나님은 섭리에 의해서 그들에게 필연성을 부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악행이 있을 것을 미리 예견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은 일부를 말하는 것이요 전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예지를 중심으로 해서 자꾸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이 섭리 역사를 상벌이라고 하는 예지 중심으로 다 설명해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팔자론처럼 이렇게 숙명론처럼 설명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정론 가르친다는 게 이 양극단을 조심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책임감 있게 또 살아가야 돼요. 상벌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개를 균형 있게 잘 가르쳐야 돼요.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자녀를 예정하시고 유아 세례로 선택하셔서 구원으로 초대하시고 그 아이들을 축복해 주셨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래? 그러면은 성경 공부도 안 시키고 교리 공부도 안 시키고 그냥 애들 교육도 안 시키고 그냥 내버려둬 보세요. 애들 완전히 망가집니다. 어른이 돼가지고 부모님을 갖다 버리는 아주 포악스러운 악한 자들이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이 반드시 인간의 책임을 사용해서 신앙 고백을, 교리문답을 아이들에게 열심히 가르칠 거를 약속으로 유아 세례로 초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의식주, 직업교육과 예절교육과 아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 사회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녀로 크도록 요즘에 이 뉴스에서 이 버릇없는 이 젊은 세대들, 이 아주 이기적인 이 세대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걱정하잖아요. 특별히 동덕여대 사건이라든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아주 이 MZ세대의 아르바이트생들 절대로 쓰지 말라라고까지 막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사회에 융화되지 못하는 그런 아주 몰상식한 자녀로 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대, 20대 때는 부모가 예절교육, 말하는 것, 약속 지키는 것, 이러한 또 사회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이런 모든 규범들을 부모가 본이 돼서 열심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 20대, 30대 됐을 때 아주 버르장머리 없는 그런 애들로 크게 됩니다. 인간의 책임을 동반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애들이 저절로 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주 작정과 인간의 책임이 절묘하게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맨 아랫줄, 그리고 생사는 하나님의 예지보다 하나님의 의지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일어나는 상황을 예견하시기만 하고 그의 결정에 의해서 배치하시거나 제한하시지 않는다면 그의 예견과 인간의 상황의 필연성과의 사이에는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묻는 것도 일리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래의 사건을 예견하시는 것은 그런 사건들이 생기도록 자신이 결정하셨기 때문이므로 그들이 예지에 대해서 논쟁을 일으키는 것은 무익한 일이다. 만사는 하나님의 결정과 명령으로 발생하는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아주 분명히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섭리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나태해지고 게으름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의지를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상벌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인격을 사용하지 않으면 상벌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로 그냥 끌고 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상벌이 존재하도록 그렇게 작정하시고 섭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신앙에 대해서도 의식주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책임감 있게 살아가면 이 땅에서도 또 영원한 세계에서도 그 혜택을 받는 거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행동하게 되면 구원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장한다 할지라도 성화 부분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7항, 하나님께서는 죄로 타락하는 것도 예정하셨다. 이거 굉장히 센 말이잖아요. 유기와 관련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반역으로 멸망하도록 결정하셨다는 말씀은 없다고 말한다. 아담이 타락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들은 몰랐다라고 이렇게 자꾸 대답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아셨다라고 결정하셨다라고 대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편 115편에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신다. 결국 반대자들은 넷째 줄에 그들은 사람에게는 자기 운명을 선택할 자유가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 공과에 따라 처리하시겠다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정하신 것이 없다고 말한다. 공과 상벌, 인간의 책임을 이렇게 강조하는, 그래서 인간의 자유지와 인간의 이러한 상벌, 이 기복주의로 모든 것을 설명하여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운명론처럼 설명해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거 다 양극단이에요. 쭉 내려오셔서 밑에서 셋째 줄,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에 예속되었다라고 한다. 이 일은 자연에 돌릴 수 없으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서 온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의 의를 변호하려고 하는 이 훌륭한 사람들이 어리둥절하여 지푸라기 하나에 매달려 있으면서 높은 지붕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나는 다시 만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이 아니라면 아담의 타락이 무수한 후손을 어린아이들까지 불가피하게 영원한 사망으로 끌어넣게 된 원인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다. 이것은 무서운 결정이라는 것을 나는 물론 인정한다. 어마어마한 결정이라는 거예요. 밑에서 창세기 1장 31절 있죠? 그 뒤에부터 읽어봅니다. 또 선에서 악이 생기는 것을 미리 아셨으나 악한 일이 생기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보다, 이거 잘 보세요. 어거스틴이 한 말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역설적인 말을 많이 해요. 악한 일이 생기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보다 악에서 선을 만들어내는 것도 자신의 전능한 선하심의 일부임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천사들과 사람들의 생활을 정하실 때 그들의 생활에서 우선 자유의지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보이시며 그 다음에 자신의 은혜와 복과 자신의 공의의 결정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보이시도록 마련하였다. 하나님이 더 전능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이런 어두운 면을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어둠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찬란하게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을 거, 아담이 죄를 지을 거 하나님 아셨어요. 그 모든 신적인 결정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더 대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전능하기 때문에 그거 다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질병과 고난과 실패가 때로는 말씀 지키다가 순종하다가 벌어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어려움들을 하나님 다 뒤집을 수 있어요. 죄를 짓다가 그러면 안 되죠. 말씀에 순종하면서 고난받는 이런 모든 상황,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벌어지는 일까지도 다 뒤집을 수 있어요. 예정, 작정이란 이런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다고 그래요? 내 죄까지요? 그러면 죄 져도 되겠네. 이렇게 핑계대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핑계대라고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거기까지도 포함이 돼요. 우리가 잘한 일도 그렇지만 우리가 실수하고 내가 때로는 죄를 짓는 것까지도, 아담이 죄를 짓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거대한 플랜과 계획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다스린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경외감이 있는 거예요. 이 예정과 작정에는 그렇게 만만하고 함부로 다룰 수 있는 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겸손해지고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이 뜻에 또 신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지 절대로 나태해지거나 게을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합니다.